오늘의 오프닝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거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어렸을 땐 잤고요. 지금은 유튜브를 보고 그래도 더 스트레스가 받으면 자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겠지. 자녀가 마음대로 안 돼. 통제할 수가 없잖아. 스트레스가 받는 거지. 그것처럼 오늘 시편은 우리가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그래서 먼저 보면은 161절이야.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라고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 시인은 두 가지 힘듦이 있어. 첫 번째로는 고관들이 자기를 핍박한대.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뜻이야. 그런데 합당하게 뭔가를 지적하면 사실은 개선하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으로 핍박을 해.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시인은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지 않나 싶어. 뭐 치솟는 물가, 쪼들리는 생활비,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 사람들,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자녀를 마주할 때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은 굉장히 분노를 해. 왜냐하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거든. 그래서 주로 그 분노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회피, 하나는 자기 개발과 같이 공격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모두 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이런 분노와 스트레스를 없애주진 못해. 예를 들어서 회피형으로 잠을 자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잠시 그 상황을 외면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또 내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없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개발을 해도 내가 어느 선 이상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또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마련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시인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어. 그게 바로 165절이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해결책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기 때문이지. 사실은 이 말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다 평안을 주셔. 근데 왜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반응에 집중하기 때문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관심이 없어. 근데 언제 관심이 있는지 알아?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투자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투자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제야 관심이 생겨.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말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너의 시간을 투자해라 이 소리네? 그렇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내가 진실로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관심을 두겠다라는 표현인 거야. 그렇지? 우리가 수업도 돈을 내야 잘 참여해. 그렇지. 비쌀수록 집중해. 그렇지. 이렇게 무료로 하면 집중을 안 해. 그렇지. 설거지 할 때 보지. 구독료로 바꿔야 되나? 바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느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에 집중해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을, 노력이랑.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조금만 관심을 두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계속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오셔. 그런 경험이 있어? 말을 걸어온다고요? 그런 경험이 없지. 왜일까? 내가 투자를 안 해서? 정답이죠. 투자 많이 했는데요? 어떤 투자를 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투자? 얼마나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날? 주일날만 말을 걸어 오시겠네. 그러면 그 말을 걸어온다는 건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 거니까 말을 걸어오신 거네? 그렇지. 그럼 아침 묵상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하니까 노력이랑. 그렇구나.
그럼 성경 읽을 때 와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성경을 안 읽잖아 평소에. 어. 그러니까 말씀을 나에게 안 걸어온다고 느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 자연스럽게 평안도 없는 거야. 아. 근데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일까? 힘들 때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거든. 그렇구나. 그렇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봐. 그러니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세상이 내 통제권에 없으니까 늘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어. 단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느껴야지. 그래서 시인은 계속 하나님께 시간을 써라, 마음을 써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질문이 뭔데? 근데 나는 화날 때 시온이가 공부 안 할 때 화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시온이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을 당신이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걸 신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랬을 때 공부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야. 아... 내가 원하는 정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기도한다고 들어줄 게 아니니까. 그렇지. 기도한다고 공부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평생 가도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 근데 내가 여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이 시편 기자가 탁월하다는 걸 깨달았어. 왜요? 왜냐면 176절을 같이 한번 봐보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 시편을 마무리했어.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시인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인이 119편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주구장창 얘기한 거야. 이 말을 내가 왜 하냐면 여보가 나는 왜 자꾸 돈에 안정감을 두지? 나는 왜 공부에 안정감을 두지?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보가 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시인과 같은 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야. 어떻게 생각해? 내가 거기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더는 내가 돈이 더 많아지면 나의 아이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면 뭐냐면 난 아직 그 곳을 못 가봤으니까 난 거기에서 행복이 있을지 불행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행복이 있을 것만 같아. 그러니 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생각해봐. 아니 빌라 살았을 때 그 만족감이나 아파트 사는 만족감이나 뭐가 다르겠어? 아파트 가면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그게 안 보이나? 내가 왜 항상 나는 목사로서 다 이뤘다고 했냐면 뭐 진짜 다 이뤄서가 아니라 정말로 조금 더 많아진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벌써 다 봤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봐요? 많아지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원래는 10평짜리 집에 살다가 20평 살았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이 커지지가 않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엘리베이터 더 한다고 그렇게 만족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처음에 좋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이 또 지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들어가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지만 조금 지나면 또 일상이 계속되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고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만 추구하게 되는 거야. 그러네. 근데 바꿔서 좀 생각을 바꿔봐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어서 원하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행복해? 다 지겨워. 다 그렇지.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이해가 돼? 내가 갈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해가 돼?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야. 돈을 모았을 때. 그렇게 뻔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허망한 길인가 추구해봐야 점점 더 난 불행으로 다가가는 거야. 살 수 있는 게 없는 게 얼마나 불행한 줄 알아? 몰라. 아니 시장에서 콩나물 사면 막 흥분돼. 와 콩나물 샀다 이래? 이상하지. 콩나물 사고 막 당근 사는데 설레. 나 유기농 딸기 사면 설렐 것 같아. 아 웃긴다. 그렇구나. 그 유기농 딸기를 또 매일매일 먹으면 또 일상이 될 거니까. 근데 좀 상상이란 걸 해봐. 다 여보의 일상으로 끌고 와봐.
그치. 결국에는 다 일상이 될 거다? 그러면은. 초고속 부자가 된다는 건 초고속으로 불행해지겠다는 똑같은 얘기야. 모든 걸 다 일상으로 만들어버리겠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남은 건 마약밖에 없어. 그 도박이랑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너무 불행하다, 그건. 이해가 돼? 그 정도로 부자가 되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가 이해가 돼? 추구하는 게 그거라는 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그렇지. 이해가 그런데 되냐고. 이제 이거 봐봐봐. 그러니까 적당히 멈추면 그렇지. 적당히 멈추면 되지 않겠냐. 아니 상상을 해봐. 지금을 적당하다라고 못 느끼는 지금이 추구점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멈출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방향성이 바뀌어야 돼. 어디로 만족할 거야? 소유로 만족할 거야? 하나님으로 만족할 거야? 아예 다른 방향이야. 근데 내가 소유로 만족한다고 했는데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만큼 못 볼 거니까. 아니야. 가더라도 난 아직 도달 못했어요. 전 세계를 다 소유해야 만족할 거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써 있잖아. 평안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하나님 말씀에 목을 메어라라는 거잖아. 평안은 소유에서 오지 않아. 하나님으로 와. 하나님을 소유할 때 와. 그러면은 공부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 이렇게 하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 저는 근데 공부를 왜 시키는데? 도태되지 말라고. 왜? 그래도 어느 선은 유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태되면 어떻게 되는데? 학교에서 땡각땡각 놀고 잠자고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서. 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인생이 망해서.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 5점 맞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글을 잘 못 읽었어. 난독증이었다고. 근데 나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 지금 내 말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잖아. 당신이 말했던 그 땡깡땡하고 초등학교 내내 수업 제대로 못 알아먹고 바보로 살았다고. 너무 싫은데 어떡하지? 그래. 싸워. 이겨보겠습니다. 맞네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욕심이랑 싸우려면 뭐 해야겠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당신의 욕심을 성경 말씀으로 꺾으라고. 응. 꺾일 때까지 말씀을 읽으라고. 알았어. 꺾일 때까지 죽도록 기도하며 싸우라고. 안 꺾고 싶다. 이해가 돼? 지금 봐봐. 평안이 없잖아. 여지껏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을 꺾어보려고 정말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꺾었을 때 오는 그 평안을 맛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헛된 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 미슐랭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조미료 가득 들어간 음식 가지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큰 평안을 맛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말씀 앞에 나를 아예 다 때려쳐가지고 꺾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욕심을 완전히 꺾었을 때 찾아오는 그 참된 평안을 맛보본 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있어? 없으면 이렇게 살겠니, 경미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꺾었을 때 얼마나 큰 평안과 만족이 오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붙들고 이게 맛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야. 공감 안 하지? 잠언에 있는 얘기네. 솔로몬의 이야기. 주야. 사랑의 하나님, 119편 마지막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하다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소유해서 만족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사나 제발 그것이 다 배설물이요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꺾었을 때 찾아오는 그 참된 평안을 맛봐서 오직 그 신령하고 거룩한 평안 안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고 평생 그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